우리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는 구조 속에서 지금은 바로 사무엘의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11절에 사무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어저께 보았던 본문이 12절에서 17절까지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사무엘과 그의 가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바로 이어서 엘리의 아들들,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로 사무엘과 그의 가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성전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하에서 후견인처럼 성장하며 자라났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요 앞에 섬겼더라. 그 세마포 에봇은 보통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서 그런 제사를 직무를 돕고 일을 할 때에 입었던 하얀색, 사실은 이제 그림 속엔 이제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얀색 옷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뒤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저런 화려한 모양의 옷을 겉으로 입고 이제 모자를 쓰고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데, 밑에서 도왔던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는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렸을 때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이제 나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하르라는 말이 앞에 2장 15절에서 제사장의 사환, 그 홈리와 비나스 그 아들들이 고기를 가져오도록 시켰던 제사장의 사환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사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나하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종이란 뜻 혹은 조력자라는 뜻인데, 바로 사무엘이 어느 정도 아주 4, 5살 때 맡겨졌지만 조금 더 성장한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엘리 제사장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단어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조력자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조력자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바로 이 사무엘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한나죠.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남편 엘가나와 함께 올라갈 때마다,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이제 아들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에봇 위에다가 이제 때로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입을 수 있는 겉옷을 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그 유일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된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일을 조력하는 자로서 그 역할들을 할 때마다, 제사 제도를 하러 올라갈 때마다 그 역할들을 돕고 있는 아들 사무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한나는 기특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하였고, 이 여인을 축복할 때 여인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쳤기 때문에 이제 그 가정에서 같이 할 아들이 없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이 사무엘이 정말 자기 밑에서 자기를 돕는 자로서 정말 착하게 이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보고 아마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축복해주고 그 남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한나에게 태를 더 열어주셨는데 3아들과 2딸,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총 6명의 아이를 출산한 한나가 된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다 이런 노래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6명이지만 그만큼 여인에게 있어서 불임의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출산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더 이상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한나가 역전의 행동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출산한 여인이 된 거죠. 그만큼 축복받은 여인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명령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는 뭐 과거의 시대, 성경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다르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자녀를 출산하지 않잖아요. 결혼도 안 할 뿐더러 정말 안타까운 거죠. 물론 어떤 사회의 어떤 그 구조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긴 하지만 어떤 조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은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태를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글 성경은 2장 18절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 성경 원어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할 때 임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인데 임 아도나이가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임 아도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와 함께 자라났다 이렇게 표현된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의 그 성장이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동행했음이 드러나는 그런 의도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귀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이라는 것은 함께하다. 마누 하는 것은 우리와 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인데 그 구약 속에서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도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무엘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또 엘리 제사장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가정에 엘가나와 그 한나의 가정에 태를 열어주셔서 5명이나 아이를 더 출산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에서도 본 것처럼 정말 우리는 영적인 그런 거룩함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을 바쳤던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한나의 가정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